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유언 6번째입니다.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시 그 입을 열어 6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유언은 오직 사도 요한만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영광에 주러 오신 주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여기저기 쫓겨 다니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죄와 비방을 당하셨는지요. 또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 다 묶이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아 성한 것이 없는 처절한 모습으로 무엇을 이루셨다고 다 이루었다는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3년 반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던 제자들도 더 이상 붙잡을 소망이 없으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은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는 것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외견상 주님의 십자가는 저주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백성들 눈에도 오직 고통 속에서 절규하시며 돌아가시는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실을 믿지 않지만 우리만큼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다 이루으신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원어의 의미는 단 한 번에 완전히 끝마친다는 강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실을 스스로 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메시아로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포는 구속의 주로서 하나님께 구속사역 완성의 보고의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구속사역 모두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선언이었지요. 그런 면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사단을 향한 선전포고요.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단에게는 사단아, 내가 아무리 내 구속사역을 방해했을지라도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모든 일을 다 수행하였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던 이 십자가에서 오히려 난 너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참수하는 너의 권한과 삼층 하늘에 거하는 그 자격을 이제 박탈하고 지구로 쫓아낼 것이다. 이제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곧 지구로 쫓겨나 이 세상 왕으로 살며 때가 되면 가라지를 모아 불못에 넣는 일에 마지막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위대한 승리의 선포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룬 이 사역이 무엇인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생명 있는 동안 이 십자가의 도 7 유언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에 의한 완전한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다면 될 것을 왜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런 표현을 기록하였는지요? 주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처음부터 주님의 고난을 목격한 그 자리의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심장한 내용이 그 단어 속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전 이 기록을 통해 사도 요한이 이사야 53장 12절 이 말씀을 상기한 것이 아닌가?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서
예수님의 자기 영혼을 버려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순간 희생 정신이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구속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살아생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하셨지요. 그런 면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단번에 모두 해결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성경이 아니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외견상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처참하게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완전한 패배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반 유대를 떠들썩게 하였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찢기고 상한 처절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한때 병든 자들을 고치는 주의 모습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심상치 않은 말씀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수 있는 국가적 지도자로 예수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주위를 배회하며 그를 쫓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능하게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다니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혀를 차며 그 자리를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 패배하고 피를 흘리며 죽음의 문턱에선 예수님의 입에서 가늘게 새어나온 다 이루었다는 음성. 보이는 세계 인간의 생각에 있어서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 모두를 성취하신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52장 마지막에 예고했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700여 년 만에 성취된 극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하만의 괴계로 죽을 뻔했던 모르드게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역전승, 자기가 달린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백성은 사단의 괴계에 속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외쳤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못 박혀 죽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백성들이 알지 못해 그랬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들 모두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서 당신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은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을 미리 아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만인 앞에 장래 태어난 인간 앞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 함량 미달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상에서 그것도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백성들의 조롱과 발가벗긴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내심과 견디심,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겸손하신 순종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능력의 주님 앞에서 무지하여 참남한 행동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사실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는 주께서 이룩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시며 이루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고한 한 씨를 만나 구원의 주의 사명을 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을 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요. 예수는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주로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른쪽 강대의 증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구원자 예수이심을 증거한
참으로 귀하고 지혜로운 고백이었습니다. 오른쪽 강도는 그 절정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대적들 앞에서 자기의 죄는 저주의 십자가의 죄에 합당하며, 그 반면에 예수님은 그 행하신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며 그분의 무죄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증거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하시며 그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믿음의 증언을 한 사람이 있느냐 자랑하며 제시하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 그가 강도라는 사실로 그의 증거를 귀담아 듣지 않은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아 낙원에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른쪽 강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서로 오간 말씀으로 한 분은 구원의 주로 주의 사명을 다하시고 오른쪽 강도는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여 죄로부터 구원받고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만인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 어떻게 원죄를 씻고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구원을 주는가 시청과 교육을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른쪽 강도는 예수를 추종하고 따른 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통의 최절정 상태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왼쪽 강도에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자기에게 십자가형의 판결이 당연함을 증거하고 그러나 주님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일이 없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께 예수여 이렇게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믿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 청하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때 주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오르심을 증거하며 구원의 주이신 예수를 부르며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입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양쪽에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저버린 자 두 사람을 예표자로 세우심으로 구원을 어떻게 주시는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어떤 자가 버림을 받는가 자세히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이 말씀을 했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업적을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함께 일해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뵀는데 그 방으로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는지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로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예수님도 이런 믿음에 놀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금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